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내년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제 사복음서 이제 설교를 하고 복음서를 하고 이제 계시록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그냥 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구약과 신약 중간기, 이 중간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과 마태복음 1장은 딱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말라기서에서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기간이 몇 년?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평소에는 어때요? 나라가 위기가 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너희 요렇게 될 것이고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래서 중간사를 암흑기 혹은 침묵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라기 마지막 장에 누구를 예언하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 마태복음의 출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태어날 것을 천사가 수태고지하는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이 끝이 나고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복음서가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무렵에 엘리야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뜻이 진짜 엘리야를 환생시켜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이제 다 복음서를 열기 위한 포석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엘리야의 영이 환생한 것이 아니고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빙의된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 말씀을 우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리라 했잖아요. 그럼 누가 엘리야 선지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주님께서 알만한 징표들을 보여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인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엘리야에 대한 예고와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오리라 한 그
엘리야다. 이렇게 여러분 요 한 구절 사이에, 이 구절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자, 오늘 역사, 박근주 목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 공부. 자, 여러분 400년 이상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가 신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400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400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400년 동안 무엇이 준비되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할 이 이스라엘 땅의 무대가, 사역 무대가 요 시기에 400년 동안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막 지독하게 예수님 반대하고 사사건건 이렇게 막 트집 잡고 결국에는 십자가 달아서 넘기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 세력과 로마 세력이 있는데, 유대인 중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요게 요 400년 기간 동안에 정치적인 정치 사회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해요. 또 어떤 세력이 있냐면 로마 세력이 있는데,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이들은 로마 세력입니다. 또 누가 있냐면, 또 무엇이 있냐면, 요 시기에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 그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성경은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 구약 성경 가지고만으로도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때 이 성경 어떤 성경인가? 따라해요. 70인역 성경. 여러분, 제가 이제 신대원 배울 때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자꾸 셉투아진트 이렇게 하는데, 이게 70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셉투아진트, 이제 70인역 성경이 요 400년 기간에 기록이 돼요. 그 전에는 이 성경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어떤 왕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아시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소장하겠다. 이 왕이 이래가지고 그 성경을 이제 각 종교의 경전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성경을 쓰려고 보니까 이 유대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을 70인을 모아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성경을 쓰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본문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책을 나중에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첫 성경이 70인역 성경이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예수님 당시에 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디죠? 예루살렘 하면 무조건 성전 나와야죠. 예. 성전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때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정확히 말하면 리모델링한, 47년 동안 리모델링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이 있는데, 그게 이 400년 기간 동안에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는 없는 명절인데 이 400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명절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와 상관이 있는 12월 25일입니다. 이것도 수전절, 하누카, 빛의 축제라고 하는, 이 성전을 안티오쿠스 황제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봉헌을 하고 깨끗하게 한다 해서 이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명절 큰 날에 여러분 성전에 쓰셔서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을 선포하신 그 명절이 바로 이 수전절이고, 이 400년 중간기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성경이 없는데 이 명절 이거 지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전통을 인정하십니다. 성경이 없는데도 유대인들이 만든 명절을 한 번 사용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나라의 독립이거든요. 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 복잡한 제국주의의 역사가 바뀌면서 이 나라에 속했다 저 나라 속했다가 완전히 이 고래 싸움에 새로 등 터지듯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진짜 처참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도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에 소망을 두는 분들은 빨리 꿈 깨십시오. 오늘 설교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만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유토피아로 만들 것은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요. 다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함 가운데, 이해되시죠? 편안하게 주님을 자유로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하게 되면 반드시 종교적인 영역에, 신앙의 영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400년 동안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꾸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계속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꾸 우리나라 언제 독립한,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계속 나라 독립을 계속 물어봐요. 관심이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30년 뒤에 나라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라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너 외국 녹았나? 너 대한민국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라고, 또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요한 것이지, 나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요. 그들은 그래도 나라가 없어도 신앙을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할까요? 신앙이 중요할까요? 신앙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을 좋은 나라로 뭐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그 허황된 꿈, 여러분 그거 성경대로 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가치관을 관철시키는. 여러분 이 중간사 400년 동안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는 이 중간기가 암흑기고 침묵기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외쳐 오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을 쭉 정리를 할게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기억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했는데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편이 돼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금 나라로 보면 이라크나 이란 정도 됩니다. 이라크 되겠네요. 이라크에서 택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의 시조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이삭을 낳고 나이 100세, 그죠? 이삭을 낳고 야곱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들을 이집트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주시키셔서 그곳에서 여러분 한 200만이 될 때까지, 장정만 60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키우십니다. 이해되시죠? 그 뒤에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독특하게 왕이 없습니다. 이 판관, 저지스라고 하는 판관들, 이 판사들, 사사기가 이제 사사가 판관이거든요. 재판하는 사람. 이 판관들이 등장하면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가 열려지고, 그 뒤에 왕정 시대가 열려지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똑같아요. 아담 하와 불순종해서 쫓겨나듯이 사울도 불순종해서 하나님 영이 떠나죠. 그 뒤에 누굽니까? 다윗 대왕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다윗의 위치는 진짜 입지전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윗입니다. 국기도 다윗의 별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현재 가시면 진짜 유대인들은 다윗을 최고로 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이제 100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한 1000년이 흐릅니다. 다윗 이후에 아들 누구요?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성전을 세우고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왕국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두 개로 쪼개집니다. 여로보암이라고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10지파를 데리고 우리는 그럼 따로 뭐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북쪽으로 와서 북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지파, 베냐민 반지파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는 남유다, 그러니까 북한 남한,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나라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 뒤에 이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우상 숭배를 시켜요. 왜? 성전에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심화되어 가지고 BC 721년, 누구는 722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리아, 아수르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뒤에 남왕국 유다, 남유다는 지속이 되다가 BC 606년에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이 침략을 받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586년, 한번 따라할 거예요. 722, 586. 이게 722가 어디? 북이스라엘 멸망, 586이 남유다의 멸망. 자, 유다가 멸망당하고 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막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리고 606년부터 침략을 당했으니까 이때로부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536년, BC 536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뭘 해요?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자, 마태복음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왕이다,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는 책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왕은요 왕족의 혈통을 이어야 됩니다. 이 왕족의 혈통은 누구의 후손이 돼야 돼요? 다윗 왕의 후손이 되어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왕정 시대를 그냥 하나님이 여신 게 아니라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줄기에서 메시아로 오셔야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예언을 주셨죠. 자,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을 주셔서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신하기 때문에 다윗과 상관없는 혈통이죠.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도 나중에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희한하게 다윗 줄기,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죠. 근데 이 유다가요 막 힘이 세가지고 전쟁 잘하고 막 뭐 세계 무대에서 한 소리 하고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완전히 쪼다 막 등신같이 해가지고 막 쭈그러져 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쳐맞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막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침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가, 이런 가운데 어떤 문화가, 이스라엘 땅이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국가를 통치하는 철학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 아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분류가 나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야 뭐 살자, 좀 살자, 창씨 개명하자, 좀 뭐 일단은 살아야 뭐 할 거 아니냐 한 사람 있었고,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 민족성을 유지해야 된다, 막 한글 학회, 막 한글 교육하고 도시락 던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파당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두개파는 뭐냐면, 야 뭐 죽어서 뭐 없다, 천국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최고다 해가지고 로마 세력과 규합해서 이 성공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막 한글 학회처럼 우리 민족성을 유지해야 되고
사람들의 신앙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뭉쳐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 가르치고 사람들 신앙 단속하고 신방하고 다니고 바리새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벨론 왕국이 유다 왕국을 멸절시키는데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7년 환란기가 7년 대환란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변에 있는 이방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시대가 열려집니다. 혹 지금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성경이 진짜인가? 성경이 진짜인가? 이게 진리가 맞나? 성경대로 되어지는 게 맞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되고 질문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여러분이 결국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변증학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변증학. 왜 기독교가 진리이고 사실인지, 성경이 왜 역사인지를 이렇게 변증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믿음의 영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여기서 나뉘어져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 간극이 있습니다. 이성과 믿음 사이의 간극.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거들라 이게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이때를 성경은 이방인들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의 때죠.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기간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계속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에 가시면 그 성전산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의 하이라이트가 이 성전산 탐방인데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간해서는 가이드들이 성전산으로 여러분 가이드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요런 상황이 있어요. 성전산 주변에 그 히잡하고 뭐 이렇게 머리 이슬람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 청년 막 청소년 철없는 애들 있잖아요. 어슬렁 다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딱 원을 그리고 딱 둘러서서 그 기도 딱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집니다. 막대기 들고 와가지고 막 때려 팹니다. 그럼 이걸 또 경찰들은 또 이스라엘 경찰이거든요. 경찰들이 이들 막아야 되잖아. 그럼 맨날 여기서 붙어가지고 뭐 한 달에 1명 2명 계속 돌 맞아 죽고 막 곤봉에 맞아 죽고 체류탄 맞아 죽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논리냐면 그 이 성전산은 무하메드가 승천한 바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슬람에서도 3대 유적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종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둘러보는 건 괜찮은데 기도했다 그러면 바로 돌을 던지 진짜로. 네. 이해되시죠? 그 이스라엘 경찰은 자국민들 보호해야 되니까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도했다. 야 여러분. 네. 그래서 보통 가이드들이 이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에서 이렇게 황금돔 이렇게 저 자리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길을 못 펴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 자리가 성전이 세워져야 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인데 이 성전을 세우려면 그 이슬람 모스크를 밀어야 됩니다. 이슬람 3대 유적지를 밀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방인들의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의 때 자체를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요 이방인의 때에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신기해요.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때 누가 나타나요?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이상을 풀어주는데, 꿈속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봐요. 머리에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또 허벅지는 쇠고, 그리고 발가락,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이 금신상이 보이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부수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런 환상을 봅니다.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금신상의 머리 금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메데 페르시아는 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 상징하는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 놋은요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제국이 아시죠?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신하 장군들이 4등분해서 다스려요. 이 놋의 시기, 그 이방인들의 때가 요때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그 뒤에 이 다리로 내려가면 두 줄기로 나누죠. 요게 이제 서방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로마 천주교, 동방교는 그리스 정교로 나뉘고, 마지막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새와 진흙의 때고,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여러분 그 계시록 보면은 10뿔이 돋아난다 그랬습니다. 뿔은 권세와 나라를 상징하는데 10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그래서 뭐 옛날 조용기 목사님 때는 이 10발가락이 유럽 연합 국가 10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영국도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 영국 유럽 연합이 아니고 전 세계가 10개의 나라로, 연합 국가로 재편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이 지도의 그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머리 금, 다음 은, 동, 철, 맨 밑에 발은 이제 쇠인데 쇠하고 흙하고 진흙하고 뭉쳐져 있는 이런 형상의 꿈을 꾸고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빌론 왕국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돌은 뭐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1000년 왕국을 시작하시는 요 하나님의 로드맵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4개의 왕국, 첫 번째가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왕국이 세상 정부로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방인들의 정부로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 나가는 과정을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빌론인데요, 여기 나오는 바빌론은 보통 바빌론 하면 구바빌론, 신바빌론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무조건 신바빌론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신바빌론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버지가 세운 왕국인데요. 지도 보여주세요. 바빌론 이렇게 큰 땅을, 자, 원래 페르시아, 메데, 바사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 왕국을 바빌론이 이 모든 나라를,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땅덩어리를 소유했어요.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536년까지 이스라엘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유다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 유다가 이쪽에 있죠.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이 제국 안에 편승이 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이렇게 바빌론이 여기 있죠. 유브라데 강 쪽으로 다 끌고 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택하서 부르셨다 했잖아요. 우르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쪽,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가면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통해서 길을 갔냐면 이 강줄기를 따라서 하란으로 가서 여기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제사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빌론 제국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오래가지를 못하고 53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이, 여러분이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서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더 넓은 땅을 페르시아가 소유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BC 536년부터 330년 동안, 330년까지 200년 동안 페르시아 왕국이 지속이 되는데, 왕이 바뀌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 영역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포로들 유다 땅으로 다 돌아가라. 이거는 제가 다니엘서와 여러 가지 성경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선지자들이 그 예언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름 고레스, 뭐 세례요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요시야 왕, 뭐 이런 이름이 예언된 그 성경 구절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당신 이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려주고, 고레스 왕이, 전승에 의하면 고레스 왕이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확증을 시켜주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 전도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시오. 유대인들 돌아가고 성전 지으세요. 성전 짓는데 우리나라 국고를 열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동하는 동안에 길이 머니까 내 군대를 붙여주겠습니다. 다른 가는 동안에 다른 민족들이 방해 못하도록 내가 이 조서도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진짜 기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를 끌려갔어요. 제국입니다.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우리 돈도 아니고 우리 그죠, 제국의 돈으로, 세상에서 나온 돈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대한 재물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 다음 날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집트 애굽 사람들 삥을 다 뜯었습니다. 은근 폐물을 다 요구를 하면은 다 내어주도록 바로 왕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보물, 여러분 이집트 아시죠? 우상숭배, 금, 막 은 얼마나 많아요. 제국이었으니까 그것들을 다 그냥 들고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첫 번째, 금송아지 만들 때 이거 나옵니다. 금 귀걸이가 막 나옵니다. 근데 사실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막 짓고 성전 짓고 가나안 정착 지원금으로 주신 건데 엉뚱한 데 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아 마셔. 나중에 여러분이 포로에서 나올 때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의 국고가 열려서 전폭적인 지원이 되는 겁니다. 뭐 하라고? 성전 지으라고. 여담이지만 여러분, 제가 나중에 송구 영신 때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유일한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분열되면 그 왕국을 이루지 못한다 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저는 돈도 걱정이 안 되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분열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마귀에게 조그마한 어떤 틈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 틈을 마귀는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출입구가 되고,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운다, 그럼 사역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분열은 그 정도로 위험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분별해야 될 영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바빌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두 번째 왕이고, 세 번째 왕국이 페르시아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그리스 왕국입니다. 그리스는요, 이제 크게 시리아하고 이집트 두 개로 나뉩니다. 시리아는 BC 63년에 패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BC 27년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집트가 패망을 해요. 자, 그리스 얘기하면은 제일 유명한 대왕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 알렉산더입니다. 야, 우리 강남 성도님 알렉산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요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인물인 거 아십니까?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말세. 내가 본 바 두 뿔가지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보십시오. 두 뿔가지 순양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뿔은 나라로 천사가 지금 풀어주는 거야. 메대와 바사 나라인데 메대와 바사는 메디아, 그러니까 메데란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 연합 국가였다가 나중에 이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메데를 잡아 삼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왕이요. 예.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첫째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이 뿔이 꺾이고 죽는 거죠. 뿔이 꺾이다. 왕이 죽는다. 나라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한 뿔이 꺾이고 뿔이 몇 개 났다고요? 네 개. 네 개가 뭐예요? 네 장군들.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네 장군들이 하나씩 맞거든요.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야 돼.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거는 이제 안티오쿠스 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자, 내가 본 이 뿔 달린 순양은 어디라고요?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첫째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 망하고 첫 번째 제국 바빌론 제국이 섰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날 제국의 일까지 지금 그 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죽고 내 나라로 나뉘는 것까지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예,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지 공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습니다. 이 네 왕국이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승승장구하다. 그리스가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다가 전쟁에서 지지를 않아요.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요. 그런데 33살쯤 됐을 때 그냥 요절해 버립니다. 갑자기 죽어 버립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던 네 장군이 나라를 4등분해서 각각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의 왕국만큼은 안 된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8장에 있었죠. 그리스 지도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면 여기 4등분되어 있습니다. 저기 마케도니아 보시죠. 연두색. 예, 그 장군의 이름 뭐냐면 안티고누스, 루시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쿠스 이렇게 네 명. 발음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자, 각각 지역을 차지합니다. 안티고누스 같으면 여러분 보시면 저 마케도니아 작죠. 또 마케도니아가 여기서 사실은 알렉산더 왕이 출발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루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위에 트라키아라는 저 지역을 다스리는데 사실 작아요. 그래서 좀 열애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메인스트림이 뭐냐면 요 두 나라입니다. 요 위쪽과 요 아래 이집트 분홍색 보이시죠? 이 분홍색 지역을 누가 다스리는가? 여러분 땅은 저기 어디예요? 이집트죠. 근데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장군 왕이 되죠.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그리스 왕이 와서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 문화를 이집트 땅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식이 발전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레니즘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문화가 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경쟁하는 한 명이 누구냐면 셀레우쿠스인데 셀레우쿠스는 뭐냐? 이집트 위로 보시면 가자 보이시죠? 가자, 예루살렘 옆에 가자. 여기
지금 뭐 가자 지역에 뭐 테러 났습니다 하는 그 가자입니다. 여기 가자가 사실은 그 구약 지형으로 보면은 블레셋의 자리였어요.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 연합 나라였으니까 요게 한 성이 되는. 자, 요 위에 요 지역 보이시죠? 시리아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누구라고요? 셀레우쿠스입니다. 자, 이거는 또 재미있는 게 지역은 시리아인데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그 알렉산더가 죽고 가장 강력한 두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지금 뭐가 끼어 있어요? 예루살렘 보이죠? 이스라엘이 딱 저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은 제일 먼저 터지는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리아 편에, 어떤 때는 이집트 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이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옛날에 그 6.25 후에 빨치산들 지리산에 숨었을 때 마을, 그러니까 밤에는 빨치산 내려와서 괴롭히고 낮에는 막 군인들 와서 괴롭히고 이러니까 밤에는 공산당, 뭐 낮에는 뭐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여기 와면 여기에 괴롭힘 당하고 저기 가면 저기에 괴롭힘 당하고 너무 힘든 시기를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오랫동안 이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조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 이제 나오게 돼요.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자, 안티오쿠스로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도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태어나서 8장 13절 다니엘서 8장, 내가 들은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왕에 의해서 성전 제사가 더럽혀지고 이것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 동안에 이 예언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안티오쿠스는 BC 215년부터 164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시리아의 왕이었습니다. 이집트하고 전쟁을 해서 유다를 탈환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뭐를 강요하면은 이집트를 이제 먹었잖아요. 시리아가 헬레니즘 문화를 이 유다 땅에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입니다. 우리 믿지 않습니다 했는데 헬레니즘 문화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십시오. 신들이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신들이 막 애도 많이 낳고. 이해되시죠? 다신 문화잖아요. 이 다신 문화를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신 문화를 막 강요를 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 판국에 신앙에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되고 제우스 뭐 해서 무슨 신 해가지고 이런 신들을 다 같이 섬겨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려면 그리스 문화 받아들이고 그리스 말 배우고 그리스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스 신을 섬겨라. 이 히브리 문화 이런 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경이죠. 히브리 전통과 문화입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 그런데 이거를 버리라 하니까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종교를 따르라 하니까 여러분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관습과 문화를 강제로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 이름을 바꾸라 합니다. 우리 딱 진짜 창씨개명. 왜 이렇게 이름 바꾸라 하지, 그죠? 예? 어디 타로 카드 보러 가도 막 이름 바꾸라 하고 막. 여러분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름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귀신들도 자꾸 이름을 건들더라고요. 이 정치가 바뀌면 자꾸 이름을 바꾸고 우리나라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모세 누나의 이름 뭐예요? 미리암이죠. 이거를 여러분 그리스식으로 바꾼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뭐 마리아, 그 예수님 엄마 이름도 마리아였잖아. 이게 미리암의 그리스식 창시 계명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 할 때 제임스가 뭐 이 그리스식인데 어디에서 바뀐 건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을 그리스식으로 이름을 바꾸니까 제임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탄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두 부를 나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한번 수용해 보자. 일단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니까 또 반대로 우리 민족 정체성 지키자, 지켜야지 하는 사람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이주하냐면 그리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이집트 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보십니까? 약간 섬 같은 저기. 저쪽으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타협한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와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헬레니즘 환영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겠습니다. 백신도 맞고, 하여튼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잘 살게만 해주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스 신들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아시죠?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나 돈을 많이 벌어요. 재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문화예술적으로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가서 거기서 또 으뜸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좋은 걸 가지고 왔으면 좋은데 타협하는 걸 가지고 왔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또 적당히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접목을 해서 섬기면서 좀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세상도 즐기고, 그렇다고 또 여호와 신앙을 또 버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세상 신도 섬기고, 이게 완전 그 나일론 짬뽕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만든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대표적으로 필로라는 여러분 그 철학자 아시죠? 필로가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알레고리 해석해야 된다, 풍류로 해석해야 된다 해가지고 엉뚱하게 끼워 맞추는 성경 해석법을 필로가 처음 이제 고안을 해내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삶은 엉망인데 성경 너무 분명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황에 맞춰서 요건 요렇게 변형돼서 적용이 되는 거다 해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 풍류적인 알레고리 해석을 성경 해석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자, 또 누가 있냐면 그 오리게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오리게네 사람이 영지주의 아세요?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해가지고 두 가지 영지주의를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완전 세속주의고 하나는 완전히 율법주의로 빠져요. 이해되십니까? 영은 선하다. 영은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죄지어도 천국 가, 막 살아, 이런 사람도 나오고. 이해되세요? 완전히 영적으로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 짬뽕이 된 이 도시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이게 나중에 기독교에 큰 타격을 입히고 초대 이단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문화적으로도 큰 충돌이 있는데, 이 그리스 문화가 몰려오고 그 다음에 로마 문화가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스가 가고 로마 제국이 또 오는데, 이게 또 로마 신은 수백 수천 개입니다. 유대교는 아시죠? 여호와만이 하나님. 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제사장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잖아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없죠. 누가 왕 역할을 했는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판결을 했어요. 자, 대제사장은 여러분 율법상 누구의 후예가 돼야 됩니까?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 200년 전쯤에 메간 메직이 성행을 합니다. 나라 왕이 계속 제국이 바뀌니까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럼 나도 대제사장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이 직무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사느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왕, 제국의 왕에게
돈을 주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왕이 살펴보고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네가 다스리세요. 이렇게 한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쯤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자, 무서운 왕이 아까 나타났다 했죠. 시리아 지역에. 누구라고요? 안티오쿠스. 그래,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예, 4세 왕이 했는데 당시에 오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리아 안디옥에 이렇게 가 있는 동안에 이 동생 야손이라는 제사장이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이 뇌물을 바치고 우리 형 그만하고 좀 나를 좀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청탁을 합니다. 자, 뇌물을 가져다가 청탁을 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야손의 말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제의를 받아들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야손이 뭐를 노렸느냐?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먹고 뭐를 강요했다고 했어요? 헬레니즘, 짬뽕 있잖아. 그리스 신들 섬기고, 예, 야손이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면 내가 이 땅에 헬레니즘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던 바, 네가 해주겠다니, 오케이, 그러면은 네 대제사장이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리스 도시들은요 폴리스 도시국가, 폴리스 아시죠? 도시국가의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이 정치, 경제, 이 연합 국가를 이렇게 이루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 스파르타 이쪽의 폴리스에서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야 이들이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뭐를 많이 가르쳤냐면, 사교육이 뭐였냐면 웅변, 그 다음에 체육, 스포츠를 하도록 여러분 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지역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웅변 잘하고 막 전쟁 잘하고 해야 장군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니까, 이런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데 사람들이 다 어떤 기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체육관 이름이 뭐냐면 아시죠? 짐나지움이라. 뭐 수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짐 있어요, 요 근처에? 뭐 짐 있잖아요, 짐. GYM 해가지고 짐. 그게 짐나지움의 체육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짐나지움이 스파르타 이런 데만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으로 넘어. 예루살렘에 체육관 세워. 거기서 여러분 체육관 짓고 여기서 웅변하고 막 신들 찬양하고 또 뭐예요? 스포츠 막 배워. 유도, 막 레슬링 이런 거 하자. 그리스 올림픽 레슬링, 뭐 주짓수는 없었겠다 그때. 레슬링, 복싱 뭐 이런 거, 격투 이런 거를 막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복장은 어떻습니까? 통으로 짠 세마포 원피스를 입고 있단 말. 그거 가지고 레슬링 한다? 안 되죠. 치마 입고 레슬링 안 되잖아요. 치마 입고 복싱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보통 벽화들 보면은 뭐 입고 있어요? 팬티 입고 있습니다. 속옷 입고 반바지 입고, 예. 그러고 막 온몸을 다 벗고, 그죠? 막 근육질에 막 그런 청년들이 막 이렇게 레슬링하고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근데 유대 문화는 뭐냐면 이 속살을 타인에게 보이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나지움이 예루살렘 생겨가지고 청년들 보고 옷 벗으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것은 청년 세대는 새로운 문화에 빨리 동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성도 사라지고 점점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이 그 폴리스 그리스식의 어떤 문화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한 명이 돈을 들고 대제사장직을 메가매즈를 합니다. 저 좀 시켜 주십시오. 이름이 뭐냐? 메넬라우스입니다. 자, 기록으로 보면은 어쨌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여만 되는데, 메넬라우스라는 아론의, 이 사람은 아론의 후예라는 증거도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더 많은 뇌물을 갖다가 바치고는 저 좀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노릇을 3년 동안 야손이 했는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니까 넘어가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버리니까 야손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많은 뇌물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 손을 대냐면 성전 창고 안에 있는 수많은 돈과 보물을 빼다가 에피파네스에게, 4세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완전히 타락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안티오쿠스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어요. 쫓겨났던 여러분 야손이 옳다. 이제 내가 빼앗긴 제사장직을 탈환해야 되겠다 해서 1000명의 사람들,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런데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 메넬라우스잖아요. 더 많은 뇌물을 주고 샀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거 뺏어가지고 다시 내가 대제사장 돼야지 하고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안티오쿠스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소문만 나와 있었던 거예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임명한 사람을 네가 쫓아낸다고 해서 여러분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메넬라우스를 이 야손을 또 죽이고 이렇게 쫓아냅니다. 이 폭동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보복 조치를 감행을 해요. 그러니까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대제사장 이러면은 거룩하고 막 고귀하고 막 고고하고 이런 그런 거룩한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이거 시장 바닥이 돼가지고 돈 주고 내가 하고. 그럼 여러분 뇌물을 주고 이 그 직을 샀으니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걷겠습니까? 성전에서 돈을 뽑아내는 거야. 사람들 더 많은 막 헌금 막 성전 재물에 손을 대가지고 뇌물 자기 아웃풋한 거를 채우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전 제사도 엉망이 되고 이 종교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런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안티오쿠스 왕을 향해서,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왕, 시리아 왕을 향한 반란의 이름이 이게 성공을 해버립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마카베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때에 여러 분파가 나타납니다. 마카비 반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 168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시리아는 셀류시드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 자, 강압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니까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누르면 항상 반발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도 막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BC 169년부터 167년까지 한 2, 3년간 집중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는데 또 그러면 여러분 시리아 쪽에서는 이거 가만히 두지 않고 반란군을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 학살하고 성전을 막 약탈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생깁니다. 또 유대인들 남자 아이들에게는 난지 8일째에 할례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할례 받지 마라. 할례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다 사형이다. 여러분 이거는 주일에 예배하지 마라. 성경책 다 뺏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 말살 작전, 그 민족성을 지우는 어명을 내립니다. 안식일 지켜도 안 된다. 예배 드리도 안 된다. 예배 드리다 걸리면 사형. 이런 법령들이 이 시기에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BC 168년에 시리아 왕일 때 이집트로 출정을 갔는데 싸움이 붙었는데 이집트 싸움을 하러 갔다가 패배를 합니다. 안티오쿠스 왕이. 자, 열이 받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자, 시리아에서 이집트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죠. 싸움에서 졌어. 올라올 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있죠. 이 패배한 그 화를 이스라엘에 막 푸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167년에 니시아스라는 행정관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바칩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 뭐예요? 율법에서 금기된 이거 먹지 마라. 돼지입니다. 저를 그렇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왜 고개를 끄덕거리냐? 돼지를 먹지 말라 했거든. 율법에 돼지를 제사를 지내가지고 이 돼지 피를 지성소에 뿌려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돼? 돼지 피가 닿으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대놓고. 자, 그리고 요때 구약 성경을 완전히 막 태우고 1000명 이상의 따라합시다. 하시딤이 누군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들, 특별히 나는 거룩하게 나시린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사람들이 하시딤인데, 이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자, 하시딤은 어떤 사람인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잖아요. 이제 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리스 시대가 되고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니까 이거 아니다 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하시딤인데, 이 동화가 안 되는, 하시딤이 늘어나니까 이게 헬레니즘 문화가 정착이 안 돼. 말라기서 3장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요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라인이다, 자처에서 나선 사람들이 하시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하시딤이 여러분 좋게 출발했죠. 나중에는 여러분 매너리즘이 들어오고 이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주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거 뭔가 하고 안 하고가 정해졌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이거 했나 안 했나 요것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스스로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하던 섬김을 하게 되고, 예전엔 아무 문제의식 없이 누리던 세상 문화를 스스로 단절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보니까 너무 유튜브 많이 보는 게 마음에 찔린다. 이걸 스스로 좀 절제하고 유튜브 어플 지우고 막 제한하고 게임에 빠져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이거 너무 좀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막 그 게임 아이디 계정 막 삭제하고 막,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출발해서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형식화되니까 너 게임 해 안 해? 요것만 따져 묻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구로 발전하냐면 바리새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출처가 뭐라고요? 하시딤이었다는 거예요. 좋게 출발했죠, 여러분. 여러분이 또 하시딤들 중에서는 야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는 세상에 소망 없다, 우리는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렇게 살자 해서 광야로 분리되어서 나와서 그냥 말씀 읽고 성경 필사하고 기도에 전념했던 무리가 나오는데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청년 시절에 이 에세네파에 소속이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약간 수두승처럼. 자, 이렇게 분파가 나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탄압이 크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조직적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반항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BC 167년에 예루살렘 근교의 모딘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이 칭찬받는 제사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안티오쿠스를 위하여 마타디아스 너 안티오쿠스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제우스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이 명령을 제사장이 받게 된 거예요. 이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제우스 신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우스에게 희생 예물을 드린 사람이 있는 그거를 누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 변절자 제우스한테 제사 지냈지, 그 사람을 누군가 암살을 해버렸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파견한 관리를 유대인들이 막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그냥 두려고 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해서 누가 일어나냐면 이 마타디아스 제사장의 늙은 제사장의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존, 엘리에, 유다, 시몬, 요나단이라고 하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5 아들을 중심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우리는 시리아의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서 시리아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마카비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카비는 뜻이 망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치. 그래서 마카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예의 호칭이고 하나의 정치세, 반란 세력이 되는 거죠. 자, 이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해서 혁명 운동을 시작하니까 또 당시에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힘이 약하니까 게릴라식 작전을 펴가지고 이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조와 이 군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셀류시드 왕조에게 동조하는 앞잡이들을 잡아서 처단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1년쯤 지났을 때 아까 말했던 이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스 이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셋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지도권을 이어받으면서 진짜 이제 독립 전쟁으로 발전이 되고, 처음에는 독립 전쟁이 세력이 약했는데 유대인들이 점점 합세하고 밀어주다 보니까 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164년에 죽게 돼요. 그 대왕, 강한 왕이 죽게 되고 무서운 대왕이 죽으니까 유다와 마카비 군사들이 야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수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탈취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지배하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이기고 이 나라를 점령을 하니까 이때가 BC 164년, 예수님 태어나기 164년 전에 12월 25일에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제사를 드려요. 이게 바로 수전절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하누카, 빛의 축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다라는 뜻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12월 25일이 되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뭘로? 수전절로 촛불을 켭니다. 이때 집집마다 불을 켭니다. 예. 이런 명절이 이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 명절에 내게로 오라, 예.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넘쳐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왕국이 멸망이 됐습니다. 포로로 갔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200년, 한 250년 동안은 왕이 없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때 왔다 갔다 매간매직 했었고, 유다 세력이 커지고 마카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이 생겨나고 왕조가 생겨나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135년경에 이제 암살을 당하고 140년부터 주전 37년까지 위키백과에 보니까 한 103년 동안 100년 정도를 이 마카비들의 후예들이 실제 왕호를 사용하면서 왕노릇을 하는 왕정시대가 한 100년 잠깐 열려요. 그래서 이 왕정시대를 하스모니안 왕조다, 헤스모니안 왕조, 하스모니안 이렇게 하는데, 시몬이라는 왕도 있었고 힐카누스 1세라는 왕도 있었고 아리스토블로스 1세 왕이 이 시기에 나타나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왕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나중에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를 형성했는데 그 왕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시딤들 이렇게 신앙적인 열성 있는 사람들에 참전해서 전쟁에 이기고 왕조를 꾸렸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작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보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데 마음이 더 쓰였던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죠. 대제사장들이 매간매직하면서 돈을 주고 오니까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피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를 뒤를 이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네이버에 로마 제국 이렇게 치면은 로마는 몇 가지 형태의 정부 형태를 갖게 됐다 하면서 뭐 그거 아시죠? 그 늑대가 있고 남자의 둘이가 이렇게 늑대 젖을 막 빨고 있는 그런 동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BC 8세기경에 로물루스 쌍둥이 동생 네무스 이들이 이제 로마를 건국했다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로물루스인데 로물루스에서 로마가 나옵니다. 자, BC 8세기 경부터 전설적인 의미의 로마 왕정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BC 510년경에 로마는 공화정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화정이 쭉 유지가 되다가 공화정 시대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죠. 누굽니까? 시저입니다. 지금 이제 요새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카이사르, 여기 뭐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카이사르가 언제 죽었냐? BC 44년에 죽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거의 직전이죠. 자, 로마 제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에 그 여러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나타났는데 그 중에 누가 되느냐?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왕권을 잡습니다. 자, 옥타비아는 옥타비아 그 누스가 이를 대적하면서 나타난 사람이 또 누구냐?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안토니우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로마 제국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던 유명한 여왕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 뭘까요? 와, 강남이 성도는 역시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 사람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 이집트에 살았는데 그 이집트가 누구 지배를 받았다고요? 그리스 사람이 지배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클레오파트는 그리스 사람인. 코가 오똑하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기존의 왕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세력을 형성해서 둘이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죠. 독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집니다. 안토니우스랑 편먹었다가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이 사람이 이제 황제 시대가 되고, 황제 시대가 열리면서 황제 이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개명을 합니다. 이제 힘들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표현이 된, 자, 이 사람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칙령을 내려요. 자, 전부 호적을 고향에 가서 다 등록하세요. 뭐 때문에? 세금 거두려고. 조세 정책으로 세금을, 자, 모든 사람이 이 지금 로마 황제 아래에 있는 모든 제국이 호적 등본을 떼야 되는 거야. 자,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까 이름도 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등록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요셉과 마리아였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 동네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여기 어디였느냐?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제국을, 전 세계를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이 황제 시대로 넘어갔다가 아시는 것처럼 395년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이 돼서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이름이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 바뀌게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453년에 터키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 쪽에서 멸망이 될 때까지 존속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제국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제합을 해가지고 제국 중에 특별히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그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이 어디다? 로마 제국이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얘기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력한 왕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 세계를 잘 다스리는 거야. 통제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 팍스 로마의 평화, 로마 때문에 전 세계가 평안하다라고 불려지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 직전의 로마 시대, 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BC 63년에 유명한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대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조금 이따 해라. 이방인이죠. 유대의 왕인데 이방인이 왕이 됐어요. 유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유대인들 뭐를 좋아해요? 성전 지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주전 20년부터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을 해줍니다. 최대한 멋있고 최대한 간지나게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보십시오,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전 자랑했다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 듣잖아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요 시기에 건축이 되고요. 헤롯이 BC 4년경에 죽습니다. 그 BC 4년경에 누가 태어나는가? 세례 요한이 이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BC 4년경 이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자, 여러분, 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속박이 됐고, 이 헤롯이라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니까 영적으로 제사장들은 매간매직하고 성공에 눈이 멀어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고, 잠시 잠깐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인들이 왕조를 형성했지만 이 하나님 섬기는 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완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 없는, 왔다리 갔다리 치이고 잠시 반짝했다가 더 무너지고, 이게 400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진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야 되구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도 보통 주님을 찾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잘 나가고 행복하고 이 세웠던 계획이 막 이루어지고 할 때는 그렇게 주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똑같아요.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고 하니까 그제야 뭐가 생깁니까? 기도를 좀 해볼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러나?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완전 묵은디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 제가 대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SFC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 게 있는데 왔어요. 그 집이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집 옆에 있는 제 사는 사택으로 가출을 한 거예요. 걸어서 5분 가면 자기 집인데 거기서 안 살고 전도사 사택에 살더라고요. 한 2, 3년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가 너무 표현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고아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애정 표현이 되게 서툴러요. 거기에 막 이게 있어가지고 집을 나왔다가 언제 다시 집에 돌아갔냐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여기 혈관 막히는 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막 울부짖으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 거. 제가 그때 동아대병원 응급실이었는데 제가 멀지 않아요. 차 몰고 갔습니다. 바로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응급실 수술 그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의사들이 안 보는 거야, 환자.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아니 이 사람 지금 급한데 이거 놔두면 됩니까? 해가지고 와가지고 약을 놓더라고. 이제 혈전 녹이는 약이래요. 경과를 보고 안 되면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한 몇 시간 있다 바로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 응급실 이렇게 들어가고 둘이 털썩 앉았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나님 잘 모르겠다 막 반항하면서 교회 다녔거든요. 아버지 수술실 들어가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가 수술실 들어가는 거 딱 보니까 그 응급실 대리석 바닥에 뭐 주변에 사람 몇 명 있는지 상관 안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잊혀져요. 또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웃긴 건 그때 막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했는데 수술하러 들어갔던 그 아저씨가 30분 뒤에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수술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했더니 수술하려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찍었는데 혈전이 사라졌습니다. 이 수술하려다가 혈전 사라져서 그냥 오셨고 후유증 없이 지금은 온 가족이 여동생 빼고 온 가족이 지금 알라 순복음교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고 난 뒤에 3년 동안 안 들어가던 집을 지가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아버지를 막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잘 되면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인생에 심어두신 하나님 은혜의 스위치라고 생각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경험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봤어요. 전쟁도 이렇게 했어요. 더 큰 세력이 와서 제압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인간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 헤브라이즘 이 유대교 문화가 꽉 잡혀 있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방해하는 거야. 예수님 심정 어땠을까요? 엄청 답답해 하셨겠죠.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보십시오. 안 되니까 예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느낍니다. 뭐냐면 누구보다도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오히려 조금 하는 사람이 더 잘해. 이해되십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알아서 이제 불이 꺼지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알아야만 하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설교하러 이렇게 단위에 서면요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간혹 정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갑자기 어떤 성도 이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교회 성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남의 교회 성도 잘할 못한 저랑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관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도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성도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꼭 전해라. 이런 그 감동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누구 생각나면 바로 전화를 하거든요.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 사실은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뭔가 얘기를 마음에 숨겨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하고 아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물론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은 이 설교를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성도에게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날 그 주 설교 전하는데 또 그 성도는 안 오는 거야.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10몇 년 전부터.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다음 주에 십자가 강의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강의 할 때는 꼭
빠지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또 들어야 될 사람이 안 옵니다. 또 이렇게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하면은 그 사람은 안 받고 옆에 있는 사람,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막 받는 걸 볼 때 이 참 안타까움과 또 답답한, 주님이 이러셨겠구나.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난 당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지금 결론이 났거든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희의 길이다, 내가 너희의 문이다, 내가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와, 주님이 느끼셨을 그 답답함과 상실감, 그게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야, 주님 곧 오시겠구나, 주님이 정말 실제하시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고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더 확실해져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거를 막 죽어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볼 때 여러분 마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 보십시오. 이 세대 여러분 지금 뭐 세상 즐길 때입니까? 예? 지금 세상 즐길 때요. 주님 곧 오신다. 내년에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뭐 어떤 대공황, 경제 대공황과 뭐 저희 이모가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캐나다에 유대인들 전도하시는 분인데, 근주야 너무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자주 왔다 갔다 하시거든. 미국, 캐나다 왔다 갔다 하시는. 해외만 나가면 거기서 예배만 드리면 거기 설교 주제는 전부 종말과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재림과 회개에 대해서 다 설교하는데, 이해되세요? 우리 아까 지원자매를 잠시 얘기했는데 호주 갔는데, 호주 그 한인교회 갔는데 거기도 수목교회인데 계속 재림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설교가 다 그런 거. 지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일 성수 잘해봐야 뭐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섬기면 뭐합니까? 바리새인이죠. 하시딤입니다. 기껏 하는 게 여러분 반란 일으켜가지고 사람 일으켜서 사람 죽이고 왕조해서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인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헌금 얼마 하고 뭐 교회 봉사 얼마 하고 이거 집 체크하시겠어요? 그거 따져 물으시겠어요? 너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여러분 전도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교회 세우고 개척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바리새인 운동하려고 개척한 거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제2의 바리새인 되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형식주의 하려고 이 자리에 이 좁아 터진 이 교회에 힘들게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요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구조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인생 네가 잘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인생 내가 할 거야. 아멘입니까? 너희 가정의 문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그 힘으로 내가 열심히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이고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결론이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삶의 문제가 있으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아닌 것과 복음인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능력으로 열심히 잘하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영원히 왕국을 이룰 것 같은 제국들이 200년 300년 만에 다 망하고 사라졌어요. 내 힘으로 우리 왕조했던 하스모니안 왕조 무너지고 사라지고 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뭐라고 증언하는가?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마라나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고백은 마라나타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셔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거 뭐예요?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적인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 하는 이 마음으로 지금 오십시오 하는 게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무기력과 실패와 좌절감을 갖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잘 되셨습니다. 잘 되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증명이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인간의 무기력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계획이 무너지고 좌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요, 점점 절망의 상황들로 심화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답은 예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는 우리는 뭐예요? 먼저 깨어서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려놓고, 내 조급함, 내 열정도 좀 내려놓으시고, 내 형식주의 내려놓고, 내 방법, 이때까지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여러분, 모든 성공의 경험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똑같잖아. 혼란스러운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바뀐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